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첫 날입니다. 순환주간 새벽기도에 EM 광고에서 보여드렸고요. 잠깐 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짧게 광고 말씀 드리자면은 주보 좀 봐주시겠어요? 주보 이렇게 펼치시면 네모 칸에서 왼쪽 밑에 공동체 소식에 본당에서 음료 금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가급적 본당에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음료는 금지 사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음료는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은 텀블러에 담아오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잘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야구분들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차를 끌고 교회에 오시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 중에 저희 장애인 주차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그 면 앞에 카이스트 지금 후문이 지금 확장됐잖아요. 그쪽에 이제 장애인 앞에 주차를 하시면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지 마시고 다른 쪽에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알려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는 옆에 적혀져 있다시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회는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엄청 중요한 예배의 전통으로 우리는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있어요. 증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이 아니라 증인들 많이 참석하셔서 저녁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모든 예배 참석하신 청년분들 받아 가실 수 있는데 본인이 가져가셔도 되고 또 전도 용품으로 다른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줄 수도 있는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친구 데리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사람다운 생활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고 큰아들 이름이 지온입니다. 큰아들이 지온이가 저한테 요즘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기도 전에 지온이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도깨비나 유령이나 귀신도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7살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온에게 물어보죠. 지온아, 왜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온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환경도 나쁘게 하고 물도 많이 낭비하고 지구를 못 살게 구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온이가 이제 한빛아파트 안에 있는 화랑유치원에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살 꼬맹이들도 이제 호암마마보다 도깨비나 귀신이나 유령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섭게 되었을까요?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람다운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27절 보시겠어요? 27절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다운 생활.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다 사람이시죠? 네, AI가 아니시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지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큰아들 때문에 요즘 포켓몬스터를 강제로 다시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죠. 뭘까요? 네.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인지상정이라고 악당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말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포켓몬이 아니라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인, 갈지, 항상상, 뜻정.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다운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기준으로 얘기하고 어울리게 생활하라,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좀 더 나은 삶, 인간적으로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세상 학문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점에 있는 인문학,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의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선각자들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찬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식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사람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인격만 가진 분은 아니세요. 신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구원자 되시죠. 그리고 죄를 묵인하거나 외면치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나눌 때 어떤 청년이 물어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 나눌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들, 모태 신앙의 경험, 수련회 때 눈물을 쏟은 경험, 선교 가서 만난 경험, 아니면 따뜻했던 교회에서의 친구들과의 경험, 믿음의 가정에서의 경험 등등등을 얘기하겠죠. 이런 경험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인격적인 학교 선생님, 비인격적인 학원 선생님을 만나실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교수님이나 부모님과의 시간, 비인격적인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에게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어떠한 감정이셨나요? 일방적, 강압적, 수직적, 폭력적, 부당함,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것들의 반대이지 않을까요? 상호 교통적이고 쌍방적이고 수평적이고 존중하고 존귀한 이런 감정들이,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력과 사귐이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력자와 뭔가 이루어가는 사역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동력이겠죠.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함께 오직 예수 찬양대에서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동력이겠죠. 그런데 그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알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동력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동력이고 참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27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냥 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푸뉴마,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의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둘이서 결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의 원함과 바람과 기준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타협이 없고 협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척할 수 있고 협력하는 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나 목적이나 뭔가 과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다음에는 마음과 마음은 흩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마음의 푸뉴마가 함께 한다면, 함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 간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 다른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당신과 성령님의 뜻이 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공동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적어도 이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안에서는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는 두 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파편화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 살아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점점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버티는 세상이지만 성경에서는 삼겹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삼겹줄은 가정에서도 가족에서도 적용됩니다. 적어도 저의 가정에서는 남편인 저와 아내인 당신만이 이끌어가는 둘만의 가정이 아닌 성령님께서도 함께 이끌어가시는 삼겹줄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여러 청년들과 교제하고 신방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는 청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종종 만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결혼하는 과정과 결정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식을 했던 과정들, 결혼 생활을 했던 과정들이 반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이 험악하고 결혼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 반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의 세상 속에서 거의 P2, 거의 던져진 존재입니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결혼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합리적이고 효율만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결혼은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넘어선 믿음의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혼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경쟁과 상처와 아픔과 압박이 나를 뒤통수 치게 만드는 것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휩싸여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상처받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협력하길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세요.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증거를 하나하나씩 얻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구원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고 피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존 활동과 자아 실현의 활동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것 안에서 잘 다스리고 발견해가는 재창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증거로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의 증거를 우리는 얻습니다. 과거의 매임과 묶임과 포로됨에서 떠나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돈이나 인간관계나 경쟁이나 안정감이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원의 증거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열재앙의 심판과 홍해의 갈라짐의 사건을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마른 땅을 지나감으로 노예에서 자녀로 종에서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던 구원의 증거, 구원의 임재하심이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 임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 또 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증거이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여러분의 3차원의 눈앞에 보이는 기둥,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이 벽에만 건물,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증거를 얻고 싶으신가요? 뭔가 내 삶에 홍해의 갈라짐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7바퀴 돌면서 저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실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병든 자가 일어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로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표상들, 의미들을 그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무리를 걷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가장 압도적이고 확실한 자기 계시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이라는 언어로 읽고 있고 그 언어로 된 이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는 사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 다음에는 부자가 된다거나 병든 사람이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엄청 많은 이적들이 줄어들게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더 높은 의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과정들을 성경 전체의 숲을 읽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지? 나에게는 이러한 로또 맞는 기적들이 안 일어나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의 사건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화인 맞을 죄인이고 사망과 죽음에 이를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들리십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29절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선제적으로 먼저 경험할 때에 29절에 나오는 이제 드디어 고난이라는 것도 기꺼이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먼저 전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부를 P2에서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을 P2하며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전부라는 단어가 거북하게 들리시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된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수직적이시고 일방적이시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다 빼앗아서 가시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식견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토요일, 주일 이 이틀에만 꺼내 쓰는 어떠한 스파이더맨 코스튬 같이 이 종교적인 것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훈계,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건가요?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잘 들었고 헌금까지 냈으니 사회보장제도 가입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장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절에 생활하라라는 영역의 범위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이기에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결혼이나 연애의 영역에서, 돈이라는 재정의 영역에서, 성공과 안정감, 직장이라는 취업의 영역에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라는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등등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간사 마을장들이랑 같이 몇 주 전부터 책 나눔을 하고 있어요. 한 주에 몇 챕터씩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22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뒤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세요. 과학이랑 신학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이죠. 그분의 책 중에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법과대를 전 나와가지고 신학도로서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좀 더 여기에 있는 학생 청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과학과 신앙을 연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신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풀어냈는지에 대한 에세이집 경험담에 대한 책이에요. 지성적 회심. 네. 그분의 책 내용 중에 많은 좋은 내용들 지금 아직 다 읽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책 나눔 해야 되겠죠. 네. 중간 정도 읽었는데 C.S. 루이스의 글이 통해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 C.S. 루이스 이 책 내용을 인용하는 문장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기독교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 연구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트리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제의,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롭다라는 이 형용사가 아닌 지혜 그 자체이신 명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원리와 공식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걸작품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만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연구에서, 여러분들의 공부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목적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사람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이었고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저는 제 모교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청년부 생활하면서 많은 교육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육자님들에게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차도 얻어 타고 수많은 유익한 시간,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 결혼의 주례도 청년 때 제 모교의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으시고 감사한 교육자님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반면에 저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교육자님도 계셨어요. 물론 어느 때는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으로 그 선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의도를 왜곡하고 미워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권위자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이 본당에 앉아서 혼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육자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품고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혼자. 그때 청년 때 그러한 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교육자가 된다면 부정적인 기도 제목으로 청년들이나 나의 양들에게 절대로 시험 들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은 유효하고요. 언제든지 저의 기도 제목은 청년들이 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기도 제목이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인데 저 자신을 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에요. 정말입니다. 안 그래도 버겁고 힘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정말 의지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 목자마저도, 교회마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 양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혹시나 과거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때문에 혹시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으신가요? 요즘 며칠 동안 신문에서 모 대통령의 손자가 제가 자세히 기사를 읽지는 못했지만 광주에 내려가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사와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들, 뭐 그 사람이 어떠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 포인트는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 직간접적으로 목사에게나 전도사님에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슬퍼했거나 힘들었었던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두려움이 되고 한 마음이 안 되게 분열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의 수많은 목사 중에 제가 한 명으로서 제가 뭐 대단한 교회 지도자를 대표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만큼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다면 성령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자연인으로서 진심으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다투고 이겨야 할 내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피조물의 인생이지만 이러한 헛된 것 투성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작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심겨주시고 가꾸어 가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묶임과 완고함으로 자기 자신의 성벽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의식에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끝끝내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구원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